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개혁의 출발점이고 또 공동체가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새롭게 공동체가 시작될 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때 처음 시작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도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이 회개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회개로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산돌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예레미야의 첫 설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예레미야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은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성경 말씀에서는 행음 또 이렇게 간음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며 말씀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이혼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사람을 당연히 받아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심판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땅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
이른 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추수할 때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비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단비와 늦은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한없이 품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한없이 이 노를 품고 우리를 저주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에 끌리고 복 준다고 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입으로도 섬기면서도 우상에게 쫓아가서 절하고 빌고 자신이 복받는 것이라면 한없이 많은 우상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끝까지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욕망,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늘 풍족하고 넉넉하여서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죄악이 가득한 삶이고 자기 자신조차 주체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말하시면서 첫 번째 예레미야의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이렇게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이 시대는 요시야 왕 제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요시야 왕 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계획은 온전하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비록 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우상들을 섬겼으며 산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은 8절 말씀처럼 이미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력이 약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눈을 뜨고 봤던 이 남유다, 아래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것을 두 눈을 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길로, 그 악한 길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적하고, 너희들 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거짓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마음은 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질 때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다시 언약궤를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의 신앙 중심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며 율법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갱신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나 첫사랑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에만 멈춰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정말 은혜를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여러 은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메마르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시온에서 모인 것이죠. 거룩한 산 시온산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영성이 회복되게 되고 민족의 그 공동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그 강대국에게 막 점령당하는 그런 혼란한 세대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선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과 또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루에 누리며 나아갈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문도 선교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시금 우리 거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비전센터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건축으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또 많은 집사님들이 애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축되게 해달라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